사람의 불안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은 무엇보다도 내일을 알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미래를 알 수 없기 때문에 언제 어느 때 우리가 인생의 거대한 폭풍을 맞이할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사람이 미래를 아무리 잘 준비한다 해도 그 준비는 제한적입니다. 자연적인 죄, 커다란 이런 지진이 일어납니다. 이것은 사람이 아무리 준비해도 어쩔 수 없는 것이에요. 엘리야 시대처럼 3년 6개월 동안은 비가 오지 않는다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 이 엄청난 가뭄, 사람이 무엇이라도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것이에요. 뜨거운 햇빛이 내리쬐입니다. 무더위가 연일 계속되어집니다. 한번 가정해 볼까요? 1년 내내 이 대한민국 땅 여러분 영상 45도라 생각합시다. 사람이 죽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준비해도 이것은 어떻게 할 수 없는 것입니다. 반대로 이 대한민국 땅이 1년 내내 여러분 영하 40도, 50도라 칩시다. 이것은 우리가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것이에요. 그래서 사람이 사실 준비할 수 있는 것은 지극히 작고 작은 것이에요. 사람이 타락한 이후부터 죄가 세상에 들어옴을 통해서 언제나 세상은 여러분 두려움이 차게 되어진 것이에요. 아담과 하가 범죄하고 난 뒤에 처음 찾아온 것이 두려움과 부끄러움이었습니다. 부끄러움과 두려움이 동시에 찾아왔기 때문에 아담과 하는 무화과 나무 숲에 숨어서 무화과 나무 잎으로 그들의 부끄러운 것을 두려움으로 가렸던 것이에요. 우리 하나님은 이런 세상을 포기하지 않으셨어요. 이런 세상에 대해서 요한복음 3장 16절은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셨다. 그 독생자를 보내셨다는 그 사실 하나만으로도 이것은 도무지 있을 수 없는 놀라운 일인데, 근데 그분을 우리 죄를 속량하고 우리를 모든 두려움의 권세, 저 사망의 권세에서 건지기 위해서 십자가의 위대한 보혈의 피를 흘리시고 죽고 부활했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우리 주신 것이 바로 구원이요 평강이라는 것입니다. 주님은 요한복음 14장에서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주님은 이미 알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셨지만 여전히 우리의 삶은 이 땅 속에, 이 땅 위에 발을 딛고 살아가기 때문에 하나님의 구원의 백성이라 할지라도 이런 사탄이 불어넣는 이 거대한 환난 속에서 이 환난을 피할 수는 없다는 것이에요. 그러나 주님은 선언하셨습니다. 내가 이 세상을 이겼노라. 이 말씀은 주님이 이기셨기 때문에 우리도 반드시 보혜사 성령의 그 위로의 능력으로 이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문제가 찾아와도 성령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이 환난과 고난과 재난, 이 코로나19를 예를 들어 봅시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이든 비그리스도든 구분 없이 공격해 오는 것입니다.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우리가 피할 수 없지만 그러나 우리는 이긴다라고 주님은 말씀했습니다. 오늘 다윗도 자신이 예상하지 못한 어려운 일을 당했습니다. 피부친 아들이 압살롬이 반란을 일으켜서 아버지를 죽이려고 일어났고, 실제적으로 이룬 그 반란 때문에 다윗은 궁정에서 쫓겨나서 광야로 그런 도피를 했다는 것입니다. 급하게 도망친 다윗은 막막한 이 현실 앞에서 하늘을 바라보며 광야의 그 불판에서 엎어져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4절까지는 철저한 절망이에요. 4절 말씀을 보면 내 심령이 속에서 상하며 내 마음이 내 속에서 참담하나이다. 지금의 일을 돌아보니
이것은 참담하다 못해서 차라리 죽는 것이 낫다는 것이에요. 너무 이 인생의 풍랑이, 너무 인생의 이 폭풍과 커서 살 소망도 보이지 않고 차라리 죽는 것이 더 낫겠다는 마음이 들어진 것이에요. 그런데 5절부터 다윗은 반전의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주목할 것은 이 기막힌 현실 앞에서 믿음의 선조인 다윗은 어떻게 이 큰 인생의 폭풍우를 이길 수가 있었을까요? 첫 번째는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기도하고 선포하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주께서 내 인생의 과거에 베푸신 그 은혜를 기억하고 그리고 그 은혜를 붙들고 기도하고 확신으로 오늘의 나의 삶도 반드시 기도대로 이루어질 것을 믿고 선포하는 거예요. 사람이 큰 일을 당하게 되면 모든 능력을 잃어버려요. 자신이 가지고 있던 근본적인 힘도 상실해 버린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절망이 주는 두려움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다윗도 4절 앞에까지는 그랬던 것이에요. 이 현실이 압살롬의 반란이 너무 충격적이었기 때문에 차라리 그의 부하들이 반란을 일으켰다면 이해가 갈 것인데 그의 아들이 반란을 일으킨 것이에요. 도무지 이것은 이해할 수 없는 것이에요. 자, 여기에서 다윗은 다시 일어납니다. 5절에서부터. 5절에서 그가 일어나는 비결은 우리 다시 한 번 더 성경을 읽어보겠습니다. 143장 5절 말씀 다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옛날을 기억하고 주의 모든 행하신 것을 읊조리며 주의 손이 행하는 일을 생각하고. 자, 다윗의 선택이 무엇인가? 첫째는 기억하고, 두 번째는 읊조리며, 세 번째는 생각하고요. 기억하다는 것은 다윗이 목동으로 지낼 때에 사실 이 목동은 제가 누차 말씀드렸다시피 3D 업종이에요. 다윗의 집에 8명의 아들 중에서 7째 형까지는 그래도 아들답게 살았지만 막내였던 다윗은 그냥 벌판에서 양이나 치는 집에서도 사실은 좀 아들 취급받지 못한 가장 누추한 상황 속에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어린 소년 다윗에게 시와 때마다 함께 하셨고 어떠한 상황, 어떠한 환경에 당해도 하나님은 그를 도우셨습니다.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고 그가 골리앗과 싸울 때도 하나님은 물맷돌로서 골리앗을 한 번에 박살내 버렸어요. 근 12, 13년 동안 사울의 그 쫓김을 받던 그 절대 절망의 상황에도 하나님은 다윗을 도왔다는 것이에요. 과거의 은혜를 기억한 거예요. 여러분, 지금 우리가 코로나19 앞에서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에게는 멀리 볼 거 없습니다. 메르스 때를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 갑작스러운 메르스 때도 우리를 도우셨습니다. 좀 더 그것을 놀랐어. 신종플루가 여러분 지금보다 더 심했습니다. 그때도 하나님은 우리를 도우셨습니다. 역사적으로 여러분 6.25 동란에는 엄청난 사건 앞에서도 하나님은 그때도 우리를 도우셨고 일제강점 시대에도 하나님은 이 대한민국을 붙들었음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것이 그때마다 하나님은 성도들을 세우시고 성도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긍휼을 베푸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려움에 처할 때 첫 번째는 기억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 읊조리고 단순히 기억하는 것이 아닙니다. 읊조린다는 것은 다른 말로 묵상하다예요. 오늘의 이 내가 당한 현실이 내 삶 속에 어떤 의미를 가지는가, 이거 굉장히 중요한 것이에요.
지금 이 시국에서 제일 여러분 어리석은 크리스찬들은 이 재난의 의미를 생각지 않는 사람이에요. 저는 금요일 날에 마음이 너무 아팠어. 한 목사님과 통화를 하면서 좀 울었습니다. 마음이 너무 아팠어. 이 시국 앞에서도 깨어나지 못하는 교회의 지도자들의 모습을 보면서 그 선배 목사가 이야기를 하면서 한 3시간 동안 통화를 울었어요. 우리는 알아야 돼요, 여러분. 저의 지금 솔직한 저 심정을 해요. 눈물밖에 나질 않아요. 지난주도 저는 눈물을 참고 설교를 했고 지금도 눈물을 억누르고 있습니다. 지금은 사실 저는 눈물밖에 나오질 않아요. 주님이 주신 이 모든 상황의 한국의 메시지의 의미가 내게 찾아왔기 때문에 이것은 울음밖에 없는 것이에요. 여러분, 지혜롭고 현명한 그리스도인은 우리가 당한 그 현실의 의미, 왜 이것이 왔어? 왜 중국을 봉쇄하지 않았어? 왜 신전지? 여러분,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 일 속에 숨겨진 하나님의 그 의미를 깊이 생각하는 것이에요. 그 다음에 다윗은 생각하고, 이는 아소의 하흐라는 히브리어를 쓰는데, 단순히 여러분 한글로는 생각인데 아소의 하흐는 생각의 의미가 아니에요. 큰 소리로 선포하는 것이에요. 큰 소리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내가 생각하고 읊조리고 가만히 여호와를 깊이 생각했더니 지난 과거에 도우시던 하나님은 반드시 오늘 내가 당한 이 현실도 도울 것을 나는 믿기 때문에 하나님 나는 믿습니다. 4절 앞에까지는 나는 완전히 절망의 상황이 있었지만 그러나 주께서 지금 나를 살릴 것을 구원할 것을 믿는다라고 선포하는 거예요. 선포는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저는 성도님들께서 무슨 일을 당하든 믿음으로 그 문제를 선포하시길 바랍니다. 선포할 때 여러분 문제는 해결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오늘 다윗도 그래 내가 지난 과거를 생각하고 의뢰를 헤아려보니 주님은 그때도 나를 도우셨고 오늘 이 나의 현실도 도울 것이다 라고 그는 확신하고 그것을 믿음으로 기도로 선포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아주 중요한 일이에요. 다윗이 지난 과거의 은혜를 회상하고 기도하고 선포하는 것은 언약 때문이에요. 언약이 무엇이에요? 이것은 약속입니다. 약속이라는 것은 유언이에요. 우리가 구약을 Old Testament, 신약을 New Testament. 테스트먼트 자체가 여러분 약속이요. 그리고 또 이 약속이라는 뜻과 더불어 유언이란 말이에요. 유언. 하나님의 유언이 언약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 죽으실 수가 없지만은 그럴 수도 없죠. 유언이 무엇입니까? 죽을 때 남기는 말이 유언이에요. 하나님의 유언이 무엇입니까? 죽을 수 없는 그분의 여러분 유언이라고 비유한 것은 반드시 지키겠다는 거예요. 사람이 죽을 때 유언한 것처럼 나는 불사의 영원한 하나님인데 나는 유언을 말하는 것처럼 너에게 말한다. 이게 언약이에요. 반드시 지킨다. 그래서 언약이라는 것은 유언처럼 반드시 지켜지는 것을 언약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불변에 대한 믿음의 행동인 것이에요. 그래서 다윗은 이 언약을 붙들고 이 언약을 가지고 지금 주께 호소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의 조상들을 도우셨지 않았습니까? 하나님 과거에도 나의 믿음의 조상들을 그 언약을 따라서 지키고 도우시고 인도하였듯이 오늘도 나는 당신이 나를 그 언약의 기초에서 나를 도울 것을 믿는다는 것이에요. 우리도 이런 똑같은 것이에요. 성경에는 전염병과 전쟁과 기근과 수많은 위기 속에서도 우리가 여호와께로 우리가 돌아갈 때 여호와는 우리를 건지고 구원하였음을 반드시 확신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여러분
이런 약속을 붙들고 기도하며 나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유언과도 같은 이 약속을 믿었기 때문에 지난 시간에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의 일들을 깊이 생각하고 세어보고 그리고 선포했어요. 우리 하나님의 은혜의 일들을 생각하고 선포하는 데 의해서는 두 가지의 관점이 필요합니다. 첫 번째는 현미경의 관점이에요. 세세하게 살펴보라는 것이에요. 작은 것 하나도 놓치지 말고 하나님께서 얼마나 큰 은혜를 베푸시는가. 찬송 가사대로 주께서 베푸신 복을 세어보아라. 여러분 한번 세어보세요. 헤아릴 수가 없는 것이에요. 그 다음은 두 번째는 망원경식 관점입니다. 지금까지 베푼 은혜를 볼 때 앞으로도 주님은 어떻게 나를 은혜를 베푸시고 나를 인도할 것인가, 그것을 멀리 볼 수 있는 눈을 가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다윗은 작은 일 하나부터 큰 일까지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를 기억하면서 그 은혜를 붙들고 이제 본격적으로 고사하고 있습니다. 6절 말씀을 다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주를 향하여 주를 향해 손을 핀다. 이것은 무슨 말이냐? 배가 고픈 아이가, 어린아이가 엄마 품을 차에서 젖을 달라고 하듯이 다윗도 하나님의 품을 바라보면서 울면서 그의 마음을 지금 집중시키는 것이 주의 손을 편다. 이것은 더 적극적으로, 5절보다 더 적극적으로 하나님께 호소하고 있는, 하나님, 어린아이가 엄마에게, 어머니에게 젖을 달라고 호소하듯이 나도 당신의 품에, 당신의 가슴에 안겨서 주님 지금 호소하니 내 기도를 들어달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자신의 심정을 어떻게 고백하고 있습니까? 내 영혼이 마른 땅같이 주를 사모한다. 말라서 갈라진 땅. 우리가 심한 가뭄이 들게 되면 농가 밭이 또 저수지가 이런 바닥이 나서 갈라진 것을 보게 됩니다. 아주 흉측합니다. 마치 여러분 폭격을 맞은 것처럼 땅은 갈라지는 것이에요. 오늘 다윗의 마음이 가뭄에 갈라진 땅덩어리처럼 힘들고 보기에도 흉측합니다. 가뭄으로 갈라진 땅덩어리에 바랄 것이 뭔가요? 그것은 단비예요. 단비. 풍족한 단비만이 갈라진 땅을 아물게 하는 것입니다. 이 단비가 뭐예요? 은혜예요. 다윗은 그런 거예요. 하나님, 내 마음이 갈라진 마음처럼, 갈라진 땅처럼 주님 산산조각이 나였습니다. 다 찢겨졌습니다. 주여 당신의 은혜의 단비를 내려서 내 마음의 상처를 치료해 달라는 것입니다.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기도하고 간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여러분 기도예요. 저는 계속해서 기도를 지금 설교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기도만큼 중요한 것이 없기 때문에. 우리 예수님은 살아계셨을 때 두 가지의 직업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첫 번째는 인간적으로는 그런 인간의 직업은 그런 목수예요. 아버지의 일을 도와서 그런 목수 일을 했으니까. 그 다음에 영적으로서는 그런 기도자였습니다. 요한복음 14장에서부터는 대제사장으로부터 이어지는 그 위대한 주님의 기도를 봅니다. 그래서 주님의 직업을 목수와 기도자. 이것은 이런 목사의 직업이 뭐냐? 목사의 직업은 기도자예요. 성도의 직업은 뭐냐? 성도의 직업도 똑같이 기도자인 거예요. 기도 없이는 이제 우리는 어떤 일도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기도 없이는 우리는 어떤 문제도 풀어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오늘 다윗도 자신이 당면한 이 현실 앞에서 기도라는 강력한 도구를 들고 지금
하나님께 호소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예레미야 33장 3절 말씀을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네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기도의 중요한 교훈을 담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세 가지 여러분 중요한 메시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 기도는 명령을 받은 것입니다. 곧 하나님의 명령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권면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부탁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하나님과 성도의 연결고리는 기도라는 고리다는 것입니다.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은 하늘의 문을 열기도 하시고 닫으시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기도가 우리의 삶의 명령이 되는 것은 우리의 영혼을 위해서 그래요. 우리의 영혼이 주 앞에서 거룩하고 깨끗하게 천국 백성다운 사람으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기도라는 도구가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과 깊은 교제 연결을 하는 것은 기도라는 방편 외에는 없습니다. 우리가 여러분 기도할 때 성령께서도 오시고 기도할 때 중보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 하나님께 호소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주께서는 우리에게 더욱더 기도하라고 명령합니다. 이엠 바운드 목사님은 이런 글을 써놨더라고요. 기도를 많이 하십시오. 기도는 적당히 해서는 안 됩니다. 기도는 많이 해야 됩니다. 적당하게 기도하고 많은 사람은 어설프게 기도하고 많은 사람은 차라리 기도하지 않는 사람보다 더 악하다는 것이에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그것은 외식 때문에. 외식이라는 것이요. 그것은 바리새인과 똑같다는 것입니다. 참된 기도는 가슴에서 울려지기 때문에 당연하게 여러분 기도의 시간이 길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내가 교회 다니기 때문에 이만큼 기도한다. 적정하게 대충 여러분께서는 형식이라는 것이에요. 깊은 기도, 기도의 양은 우리의 영혼을 위해서 너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우리는 세상의 지배 속에 잡혀 삽니다. 우리는 여러분 먹고 돈 벌고 쉬고 여행 가고 자고 하는 일들은 절대 있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나요? 먹고 자는 것 있는 사람 없어요. 그런데 우리는 기도를 너무 쉽게 잊어버립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도 세상에 쌓아놓은 재산과 명예와 권세는 무거워서 옮길 수가 없는데, 그런데 기도의 부피는 너무나도 가벼워서 마치 바람에 날리는 깃털과도 똑같은 것이에요. 마치 100원짜리 10원짜리 동전을 호주머니에 넣고 다니는 것이 기도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것은 바뀌어야 돼요. 세상에 여러분 물질과 명예가 부는 깃털처럼 가벼워도, 동전처럼 가벼워도 괜찮습니다. 기도의 부피는 우리가 들고 다닐 수 없을 정도로 무거워야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우리는 거꾸로 살고 있다는 것이에요. 세상을 위해서는, 세상의 안위를 위해서는 믿는 우리들도 가장 좋은 것을 다 투자합니다. 다 쏟아부어요. 건강을 위해서, 자식을 위해서 다 합니다. 그런데 기도를 위해서는 우리의 쓰다 남은 시간을 쓰는 거예요. 마치 먹다가 남은 음식을 버리지 못해서 누구에게 주듯이 우리는 기도를 그렇게 쓰고 있습니다. 우리의 욕심과 정욕을 위해서는 우리 힘과 노력을 다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나아가는 기도를 하라면 우리는 피곤, 바빠서라는 핑계로 기도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망하는 길이에요. 주님은 우리의 이런 약함을 아시기 때문에 너희는 기도하라. 기도하지 않으면 너희는 망할 수밖에 없는 존재이니 예레미야를 통해서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부르짖으라. 그러면은 내가 네게 응답하게 되는 것은 이 뭡니까? 조건 법칙이에요. 부르짖지 않으면 응답이 없다는 것입니다. 부르짖지 않으면 하나님의 계시의 일을 알 수가 없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기도하는 것이에요. 지금 우리의 당하는 시 코로나19가 여러분 두렵고 고통스럽습니까? 시편 91편 3절 우리 한번 다 함께 읽어봅시다. 시편 91편 3절 시작. 이는 그가 너를 새 사냥꾼의 올무에서와 심한 전염병에서 건지실 것입니다.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시고 이 문제가 여러분 크다면은 주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주께서 심한 전염병에서 건질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 말씀, 나는 위대한 치료자이니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경제적으로 여러분 고민 속에 빠져 있습니까? 여러분 주께 부르짖으시기를 바랍니다. 광야 사심도 하나님은 먹이시고 입히신 분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마음에 지워지지 않는 아픔과 슬픔이 있습니까?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고 말씀하십니다. 피 묻은 십자가의 보혈의 피로 우리의 마음의 상처를 치료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인생의 무거운 짐 때문에 일어날 수 없습니까? 주님은 똑같이 말씀하십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시편 55편 22절 말씀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가 너를 붙드시고 의인의 요동함을 영원히 허락하지 아니하시리라. 자, 내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 인생의 짐이 이런 무거워서 도무지 이러면 일어날 수가 없습니까? 인생이 너무나도 고통스럽습니까? 살아갈 의미들이 사라집니까? 주님 말씀하십니다. 네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고. 뭡니까? 기도하라는 것이. 기도하면 내가 너를 붙들마. 네가 이 세상 앞에서 흔들리는 것을 내가 결단코 허락하지 않을 것이다. 어떤 삶의 환경 앞에서도 기도하는 일을 멈추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기도 많이 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 정말 여러분 많이 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 많이 해야 돼요. 적당히가 아닙니다. 여러분, 마음을 쏟아서 많이 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주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십니다. 내게 부르짖으라. 부르짖을 때 이러면 승리가 있습니다. 부르짖는 것은 그리스도만의 위대한 특권입니다. 기도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모든 일들의 진행은 하나님이 이루어 가십니다. 기도의 명령을 붙들지 않는다면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3장 3절의 두 번째 주는 교훈은 기도할 때 하나님은 응답을 약속하셨습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그러면은 내가 네 말을 듣겠다는 것입니다. 내가 네게 귀를 기울이겠다.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의 성품을 말합니다. 내가 네게 응답하기. 이것은 하나님의 성품이에요. 우리의 성품은 바뀝니다. 변화버려요. 착한 사람이 나빠질 수도 있고 나쁜 사람이 착해질 수도 있습니다. 온유한 사람이 악해질 수도 있고 악한 사람이 온유해질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성품은 불변하는 것이에요. 곧 이것은 우리가 부르짖으면 하나님께서 응답하는 것이 하나님의 불변하는 성품이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큰 힘이 되어집니까? 우리가 부르짖기만 하면은 하나님은 성품적 속성으로 반드시 들으심을 확신하시길 바랍니다. 성품적으로 하나님은 성도의 기도에 응답할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우리 성경을 한번 읽겠습니다. 로마서 8장 32절. 우리 전도사님 좀 같이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로마서 8장 32절 시작.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무슨 말이야? 아멘. 우리가 재중에 있는데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않고 내어주신 우리 성부 하나님께서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 우리가 구하는 모든 것을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주지 않겠느냐? 여러분의 기도의 위대함입니다. 우리가 죄인이요 원수일 때도 주께서 우리에게 길을 기울였어. 우리를 긍휼히 여겨서 독생자를 줬는데 하물며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의롭게 되어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에 대해서 울부짖는데 왜 하나님이 응답지 않겠느냐? 반드시 응답하는 거예요. 그래서 응답하지 않는 것이 불가능한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에 하나님의 깊은 마음에, 그 마음의 속에 환하게 빛을 비추는 것이 뭘까요? 곧 하나님의 마음을 문을 여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마음의 문을 여는 것이 뭐냐?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 묻은 십자가예요. 우리가 여러분 죽게 기도할 때 우리의 중보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당신의 그 보혈의 피를 보여주며 성부여 당신의 마음을 여시고 당신의 자녀들의 기도를 들어달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런 기도를 어떻게 우리 하나님 외면하겠습니까? 우리가 여러분 기도할 때마다 그러는 거예요. 성자께서 당신의 피 묻은 십자가를 보며 주여 아버지여 내가 당신의 명령에 순복하여 저들을 위해서 죽기까지 복종했습니다. 아버지여 당신의 자녀들 기도를 들어달라고. 위대한 중보자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늘 보좌에 계신 성부께서 당신의 자녀들의 부르짖음을 성자 예수 그리스도 중보자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반드시 들으실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레미야 3장 3절에 주는 교훈은, 세 번째는 믿음의 큰 격려를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자, 예레미야에게 뭐랍니까? 예레미야야, 네가 내게 부르짖으라. 그러면은 내가 네게 응답하겠고 크고 비밀한 계시를 내가 네게 보여줄게. 옥에 갇혀있던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임한 계시입니다. 여러분, 나라는 망해가고 이스라엘에서는 바벨론으로 포로가 되어가고 애굽으로 피신을 가고 난리가 났습니다. 나라가 망하는 거예요. 그런 가운데서 하나님께서는 비밀의 계시를 준다. 뭡니까? 믿음의 격려예요. 예레미야, 낙심하지 마라. 네가 네게 계시의 비밀을 알려주었어. 이스라엘이 포로가 되어가도 다시 70년이 지나면은 다시 고국으로 돌아올 것이야. 여러분, 이것은 기도하는 자에게 주는 특권인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절망의 깊음 속에 빠져도 기도하는 성도에게는 하나님께서 이런 위로의 믿음을 줄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다니엘을 보십시오. 다니엘이 느부갓네살의 꿈을 어떻게 해석합니까? 앞으로 펼쳐질 세계적 위대한 역사의 계시를 그는 어떻게 그가 해석을 했는가?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루에 3번씩 기도한 다니엘의 기도가 핵심의 열쇠예요. 요한계시록 5장 4절 한번 다 읽어보겠습니다. 계시록 5장 4절 시작. 그 두루마리를 펴거나 자, 두루마리가 임봉되어 있습니다. 거기는 하나님께 펼쳐질 세상에 대한 심판의 시나리오가 인이 탁 찍혔어. 사도 요한이 볼 수가 없는 것이. 그래서 사도 요한이 이 일 때문에 울었댔습니다. 그 두루마리를 펴거나 복원하기에 합당한 자가 보이지 않으기로 내가 크게 울었더니, 이 말은 기도하였더니, 울면서 기도하였더니 요한의 이 통곡의 기도를 듣고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가 그 임봉을 떼시고 하나님의 비밀한 계시의 시나리오를
사도 요한에게 보였으니까 지금 요한계시록을 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이름은 기도의 힘입니다. 요한이 드린 눈물의 기도가 이름은 접힌 책을, 인봉된 책을 펼치는 열쇠가 되어진 것이에요. 돌을 깨는 석공들이 있습니다. 석공들의 철직은 부지런하며 부지런히 쇠망치를 가지고 그 돌을 깰 때 돌은 깨진데 반드시 석공은 무릎을 꿇고 돌을 깨야만 바르게 깬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똑같아요. 성도들에게 드리는 기도라는 망치가 있습니다. 이 기도라는 망치를 여러분 부지런히 두드려야 하늘문을 향해서, 하늘문을 향해서 부지런히 여러분 두드려야 하늘문이 열리는 것이에요. 어떻게 여러분 기도의 무릎으로 부지런히 하늘문을 향해 두드릴 때 여러분 하늘문이 열릴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야곱이 여러분 천사와 씨름할 때 주님은 여러분 그에게 응답하는 거예요. 기도는 아무나 열 수 없는 하나님 나라를 여는 유일한 열쇠입니다. 마태복음 11장 12절 말씀을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세례 요한의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하느니 침노하는 자는 멸하느니라.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다. 무슨 말입니까? 적극적으로 하나님 나라를 들어가기 위해서 예를 쓰는 자가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소유자는 것입니다. 더 이상 유대인의 소유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이 위대한 복음을 받아들이는 자가, 이 사람이 천국을 소유한다.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다. 우리가 여러분 간절히 기도한다면 하늘 나라의 복원은 더 크게 우리에게 찾아옵니다. 하늘 나라를 어떻게 침노할까요? 그것은 기도예요. 석공이 돌을 망치로 무릎으로 깨뜨리듯이 우리가 이런 기도라는 망치를 가지고 부지런히 천국을 여러분 침노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천국을 침노할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문을 활짝 여는 것이에요. 여러분 지금 시대의 문제가 뭘까요? 이것이 없는 거예요. 열려진 하나님의 나라의 문이 없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이런 수치를 당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우리의 예배를 받지 않을까요? 하나님이 당신의 성전을 떠나버린 바벨론 시대를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당신이 임재했던 그 집을 스스로가 파멸해버렸고 이스라엘을 포로로 보낸 거예요, 여러분. 왜 우리를 흩어버렸을까요, 여러분? 우리가 하늘 보고를 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 예배가 무너진 거예요.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 경건이 무너진 거예요.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 교회가 세속화가 됐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오늘부터 천국을 침노하시기를 바랍니다. 부지런히 침노하십시오. 그때 말합니다. 크고 비밀한 일을 내가 네게 보이리라. 하나님께서 얼마나 크고 놀라운 축복과 비밀의 일을 우리에게 베풀어 줄지 우리는 짐작할 수 없어요. 우리의 생각 이상입니다. 루시 그 시어머니 나오미와 함께 베들레헴에 돌아왔을 때 굶어 죽게 됐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어머니, 내가 나가서 무고의 밭에 가서 이삭을 좀 죽겠다고. 그는 추수하는 사람들이 버리는 그 이삭, 고아나 가부들을 위해서 버리는 그 이삭만을 겨우 좀 얻기 위해서 그는 밭을 나갔습니다. 루시 생각은 겨우예요. 혹시 조금 버려진 그 이삭을 내가 좀 건져모하도 나는 좋겠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보아스를 만나게 합니다. 보아스는 종들에게 말합니다. 저의 이름에서 이삭을 더 많이 일부러 버려라. 그를 루세게서 뭐랍니까? 너는 나와 함께 와서 밥을 먹어라. 나와 함께 와서 이곳에 있는 물을 마시라. 초를 찍어 먹어라. 그리고는 어떻게 합니까? 루스를 여러분 보아스의 아내가 되게 하는 복을 내리는 거예요.
이런 하늘나라의 보고가 이렇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늘나라의 문이 열리면 요만큼 보게 돼. 아니요, 여러분.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위대한 하늘의 보고가 저와 여러분이 기도할 때 내릴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큰 복들인데 여러분, 왜 우리가 기도하지 않아야 되겠습니까?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낙심의 큰 풍랑이 찾아왔을 때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 이전에도 주님은 선한 길로 인도하셨고 앞으로도 인도할 것이고, 무엇보다도 내가 이 위기의 시간에 기도할 때 하나님은 이전보다 더 큰 복으로 채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다윗이 이긴 비결은 문제를 이기게 하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 전력을 다해야 됩니다. 오늘 다윗이 하나님께 무엇이라고 간구합니까? 8절 말씀 다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 전도사님 좀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8절 말씀 시작. 심의 나로 하여금 주의 인자한 말씀을 듣게 하소서. 내가 주를 의뢰하나이다. 내가 다닐 길을 알게 하소서. 내가 내 영혼을 주께 드림이니이다. 아멘. 아침에 나로 하여금 주의 인자 말씀을 듣게 해주세요. 오늘의 고난의 낙심을 뛰어넘기 위해서 다윗이 기다린 것은 하나님의 음성이에요. 여러분, 이 음성 듣는 것도 어디에서부터요? 기도했어요. 성도는 기도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복을, 하나님에 대한 답변을 아무것도 얻을 수가 없는 거예요. 기도했기 때문에 이 음성을 아침에 듣게 하소서. 아침에, 왜 아침인가? 이 말은 다윗의 마음입니다. 이른 새벽에 하나님 속히 응답해 달라는 것입니다. 자신의 기도가 속히 응답되기를 바라는 다윗의 마음의 상태가 아침에 나로 하여금 주의 음성을 듣게 해주세요. 여러분, 새벽을 깨우시기를 바랍니다. 새벽을 깨워서 주께 엎드리시기를 바랍니다. 주께 호소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주의 음성을 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간절함입니다. 다윗이 기도하다가 벌판에 잠들지 않았겠냐? 저도 기도하다가 힘이 들면은 그냥 여기 앞에 강대상 장의자에 누워서 그냥 기도로 합니다. 그냥 엎드려요. 하나님, 힘이 들고 육신도 피곤하고 몸도 마음도 피곤합니다. 그리고 정신을 차립니다. 누워서도 혹시 그 누운 순간에도 내게 말씀하신 주의 음성을 놓치지 않기 위해서 여러분, 고기를 쿡 쳐박고 있으면서도 놓치지 않으려고 부릅듭니다. 졸음이 사라지면 고기를 흔들면서 손바닥을 손에 힘을 주면서 왜 그렇게 할까요? 혹시 내가 조는 중에 주께서 뭐라고 말씀하지 않았나 이 말이에요. 오늘 다윗도 벌판에 잠이 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다가 벌떡 일어난 다윗은 내가 잠든 사이에 혹시 주께서 무슨 말씀하시지 않았나? 아니면 하나님 지금 이 새벽에 이런 시간에 내게 속히 말씀해 주세요. 내가 주의 그 음성을 듣고 싶습니다. 얼마나 다윗의 마음이 지금 절박한지 구구절절히 느낄 수가 있습니다. 다윗은 낙심 속에서 수동적이지 않습니다. 능동적이에요. 능동적이에요. 이런 성도가 능동적으로 문제를 대처하는 게 뭐예요? 이런 누차 말씀을 드리는 것은 기도밖에 없어요, 여러분. 그런데 지금 우리 한국교회는 기도하지 않습니다. 은근히 여러분, 죄송합니다. 우리 교회는 그런 분이 없겠지만 영상 예배를 즐기는 분들이 많대요. 이거 뭐 교회 가지 않아도 좋네. 가만히 TV만 보고 이 대박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지금 이런 그런 시점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영적 여러분 전쟁 상태, 비상사태에 있다는 것입니다. 능동적으로 우리는 이 문제를 여러분 바라봐야 됩니다. 능동적으로 코로나19를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뜻을 묻고 하나님께서 이 일을 잠재우도록 우리는 정말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다윗은 적극적인 삶이었어요. 호소하면서 나가는 것입니다. 다윗이 기다리는 하나님의 음성이 뭐냐?
8절에 보시면 나의 다닐 길을 알게 하소서. 나의 다닐 길은 내가 생각하는 길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길을 보여달라는 것입니다. 내가 당면한 문제를 하나님 내가 생각한 지혜로 주님 풀어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시의 지혜로 주님 풀어가게 해달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는 내 아들이 일으킨 이 반란을 어떻게 감당할 일이 없습니다. 하나님 당신께서 지혜와 지식을 주셔서 지금의 상을 이겨나갈 길을 보여달라고. 여러분, 코로나19를 위해서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우리의 다른 길을 알게 하소서. 백신이 나고 치료제가 나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당장은 중요할지 모르겠지만 앞으로도 우리는 또다시 환난을 맞이한단 말입니다. 그때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 우리가 다닐 길을 알게 해주세요. 곧 뭡니까? 하나님의 뜻을 분간하고 하나님의 길로 걷는 성도가 되게 해달라는 것입니다.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인생에서 길이 막힐 때, 고난 속에 있을 때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길을 여시는 분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은 그 답변을 66권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은 우리 인생을 향한 삶의 매뉴얼이에요. 복잡하고 수많은 문제 속에서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인생을 살아갈 것인가, 어떻게 우리가 삶에 당면한 수많은 문제들을 극복하며 믿음으로 승리할 것인가에 대한 구체적인 여러분 답변이 성경 속에 적혀 있고, 이 성경에 기록된 말씀이 여러분 내 것이 되어지게 하는 과정이 바로 기도라는 것이에요. 칼 바르트는 이렇게 말을 했죠. 하나님의 말씀이 성경에서 우리를 기다린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성경에서 만나기 위해서 기다린다고. 저는 여기서 하나 더 플러스라는 것을, 만난 그 하나님을 기도로서 자신의 것으로 체질화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내 것이 되어야 됩니다. 말씀을 만나기만 해서는 안 됩니다. 만난 그 하나님 메시지를 내 것으로 기도로서 만들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기치 못한 문제를 지금 우리는 만나고 있습니다. 전 세계가 이런 난리가 났습니다. 전 세계는 경제고 안전이고 모든 것들이 무너져 내리고 있습니다. 저를 이것을 보면서 인간이 이루는 이 수많은 공동탑, 하나님 이 작은 코로나19 하나 때문에 여러분 하나로 인해서 전 세계를 순식간에도 이런 다 무너지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문제 앞에서 더 깊이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에 귀를 기울이시기를 바랍니다. 그 음성 듣고 이 문제를 넉넉히 이기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방식대로 문제가 해결되도록 요청해야 됩니다. 사람은 항상 내 방식을 원합니다. 나 중심적으로. 그게 아닙니다. 내가 바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어떤 생각을 하고 계시는가. 10절 말씀을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니 나를 가르쳐 주의 뜻을 행하게 하소서. 주의 영은 선하시니 나를 공평한 땅에 인도하소서. 아멘.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니 나를 뭐다를 가르쳐 주세요. 자, 오늘 이 10절 말씀은 두 가지의 중요한 말씀입니다. 첫 번째는 주의 뜻을 행하게 하소서. 주의 뜻을 행하게. 무슨 말입니까? 내가 길을 만드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이 길을 만든다는 것입니다. 주의 뜻을 행하기 위해서는 먼저 주님의 가르침이 필요한 것입니다. 성경을 읽고 기도로 묵상하며 강구하는 이 가르침이 필요한 거예요. 나를 가르쳐, 이 말은 뾰족한 막대기로 나를 찌르는 것입니다. 하나님, 당신의 말씀에 꽂히기를 나에게 송곳으로 콕콕 찌르듯이 나를 찔러 나를 깨워달라는 것이요, 나의 인본적인 생각들을 다 무너뜨리고 당신의 말씀에 송곳으로 나를 찔러서 나를 깨우치게 해 주옵소서.
다윗은 그런 가르침을 받겠다는 것입니다. 말씀이 우리를 책망할 때는 우리는 정말 부끄러워서 고개를 들 수가 없습니다. 그래도 다윗은 주님 나를 그렇게 책망해도 나는 그 말씀을 듣겠습니다. 왜? 그것이 진리이기 때문에. 자신의 유익에서 일어나 자신의 만족을 채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쁨을 만족하게 해달라는 것이에요. 이게 이러면 고난의 유익입니다. 고난의 유익은 첫 번째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둘째는 그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나게 되어지는 것이에요. 다윗은 말합니다. 주의 영은 선하다고. 주의 영은 선하시니 무슨 말입니까? 우리 속에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은 언제나 선을 이루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8장에서도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니라. 창세기 50장에서도 여러분, 요셉이 뭐랍니까? 형님들이여 염려하지 마세요. 형님들은 악함으로 그 일을 계획했지만 하나님은 선하심으로 좋게 만드셨다고. 그리고 창세기는 보기에 좋았더라 1장 톱으로 시작해서 또 50장에 좋은 것, 선한 것, 요셉의 겁니다. 톱으로 마친 거예요. 이것은 우리에게 무엇을 계시할까요? 하나님은 이 세상을 톱으로 좋은 것으로 창조하시고 궁극적으로 선으로 이 세상을 마치게 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아무라면요, 이 세상에 종말이 찾아도 주님은 믿음의 성도들에게 선으로 톱으로 보기에 내가 심히 좋았다라고 하시면서 이 세상을 마치게 하는 거예요. 선하신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는 내가 생각한 것 이상의 좋은 것으로 찾아오는 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 방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식을 따르겠습니다. 두 번째는 다윗이 말합니다. 나를 공평한 땅에 인도하소서. 공평한 땅은 돌멩이나 우들툴툴한 그런 길 아니라 넘어지지 않는 평평한 평지입니다. 반석처럼. 이 세상은 여러분 광야와 같기 때문에 수많은 인생의 돌뿌리들이 우리 앞에 놓여 있습니다. 캄캄한 밤중에 여러분 수많은 암초와 돌들이 있는 곳을 지나는 것처럼 여러분 우리는 그런 인생의 광야를 지나가는데, 그러나 다윗은 나를 공평한 땅에 주님이 하시면은 그 모든 장애물들이 다 사라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방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에 맡겨서 이 코로나19도 하나님 당신의 방식으로 해결해 주시옵소서. 여러분, 하나님의 방법으로 해결해야만 여러분 이 코로나19가 주는 교훈이 있다는 것이에요. 단순히 빨리 종식되게 해서 이게 아닌 것이에요. 하나님 이 일을 통해서 우리의 기도와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경건과 우리의 예배가 다시 회복하게 하셔서 하나님을 거룩하게 하옵소서. 이 영적 교훈을 우리가 깨우치지 못한다면 우리는 코로나19 아무 의미가 없는 것이에요. 이 극한 고난을 당한 가치가 없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우리가 삶의 큰 문제 앞에 왜 엎드려져 있는가를 누구보다 더 잘 아십니다. 그러므로 이 문제를 풀어가는 그 방법을 하나님은 가장 잘 아십니다. 이 하나님을 우리가 바라야 됩니다. 인생은 잔잔하게 고여있는 호수가네요. 갈릴리 바닷가처럼 하루에도 수십 번 모양을 바꾸는 거대한 풍랑이 있는 바다와도 같습니다. 제자들이 마가복음 6장에서 500여의 기적을 겪고 난 뒤에 얼마나 놀랍습니까? 물고기 2마리와 떡 5개로 많은 사람을 먹이고 12강주가 남았으니까 여러분, 그 위대한 기적을 경험하고 난 뒤에 갈릴리 호수를 항해를 하다가 그들은 풍랑 앞에서 죽게 되었습니다. 두려움으로 수고롭게 노를 짓는 그들에게 마가복음 6장 50절 다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다 예수를 보고 놀랍니다. 이 예수께서 곧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하시고. 죽을 위기에 처했는데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바다 위로 걸어오시고 배 위로 올라오셔서 내니 내가 누굽니까? 하나님 아들 예수 그리스도란 것입니다. 바람을 잠잠하시고 그 뛰노는 광풍을 고요케 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배에 오르실 때에 제자들은 그때서 자유케 되어진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구약과 다르게 자신을 완전히 계시합니다. 내니 나는 하나님 아들이다. 모세가 하나님을 보여달라 했을 때 하나님은 당신의 등밖에 보이지 않았습니다. 내다, 에고 에이미, 내가 그다, 내가 곧 하나님이다,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다. 구약의 여호와를 예수님께서 직접 보여준 거예요. 여러분, 그 직접 보여주신 하나님은 지금도 저와 여러분에게 살아 역사함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분이 매일매일마다 우리에게 여러분 영적인 펌프질을 하고 있는데 여러분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두려움이 있을 때마다 우리가 주를 부르짖을 때마다 주님 말씀하는 하는 거예요. 내니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이 풍랑을 이기고 세상의 모든 공포와 혼돈을 이겼다. 500여의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은 광야 40년에 이스라엘을 먹이신 여호와 하나님을 보여줬고 바다를 이기고 풍랑을 이기는 이 일을 통해서 모든 인생들에게 평안을 주시는 살아계신 평강의 하나님으로 오신 예수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제자들을 찾아가셨고 오늘도 저와 여러분을 찾아오고 있습니다. 예기치 못한 큰 풍랑을 우리는 만났습니다. 주님은 이 풍랑 앞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니 두려워하지 말아라. 다윗도 큰 풍랑 앞에서 여호와를 만남을 통해서 주께서 내니 두려워하지 말란 그 음성을 들었습니다. 사랑하신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의 당한 현실 앞에 두려움과 염려와 근심 속에 있을 것이냐, 믿음의 선조 다윗처럼 우리의 문제를 열어놓고 적극적으로 주 앞에 도움을 구하며 간절히 기도하며 이 문제를 극복하고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